1440분 86,400조를 계속해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느냐?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신체 중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 있겠습니까? 눈동자 아니겠습니까? 바람만 세게 불어도 건물이나 먼지나 티끌만 날려와도 눈을 감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성도를 지키시는데 하나님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귀중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을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그럼 누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성도는 어떠한 자세를 지녀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총을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은총이고 하나는 특별 은총입니다. 병들었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특별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일반 은총의 방법을 사용한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고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구하는 사람은 믿음이 더 좋으냐?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의 뜻에 순응한 것뿐입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병원에 가더라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이런 일반 은총의 방법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하면 모두 고쳐주시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특별 은총보다 일반 은총을 사용할 때가 더 빠르고 좋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서 거의 전부가 일반 은총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작하면 밥을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고 24시간 숨을 내쉬면서 사는 것은 모두 다 일반 은총에 속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육신적인 삶은 거의 100%가 일반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모두 특별 은총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되 직접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글로 써서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을 깨우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특별 은총이 아니라 일반 은총에 속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뜻을 전달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일반 은총의 수단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십니까? 그것도 특별 은총의 방법보다는 일반 은총의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십니다. 즉 성도들의 열심 있는 봉사와 섬김 그리고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확장하시며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에 특별 은총이 가장 잘 나타납니까? 그것은 복음 전파의 과정인데요. 하나님의 선택을 입고 부르실 기한이 되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르시고 손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팍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 은총의 손길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 손길은 때로는 무서울 때도 있고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쓰라릴 때도 있고 매서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과정에서 역사하시는 일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안하게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역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간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야곱처럼 자아를 쉽게 버리지 못하고 늦게 굴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미련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요컨대 성도도 불신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의 혜택을 입고 삽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불신자에게도 의식주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간뜰에도 햇볕을 주시고 잠시 후면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에게도 공기를 주시며 음식을 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는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만은 개별적으로 지켜주시는 않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지켜주시느냐? 누구를 보호하느냐? 먼저 성도라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열심을 다하여서 주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내어 미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버리지 않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느 갑부가 이웃들을 초청해서 수영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1등을 한 사람에게는 3가지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3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의 외동딸을 아내로 택하든지, 또는 내 재산의 절반을 차지하든지,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보석을 선택을 하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너도 나도 금방 뛰어들 것 같은 기세였습니다. 그때 이 갑부가 이런 위협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 연못 안에는 열흘이나 굶긴 악어 50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면 5분 이내로 죽게 만드는 독뱀이 100마리가 들어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이 주춤주춤하면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용맹스럽게 뛰어들어서 무사히 수영을 마쳤어요. 그래서 이 갑부가 말하기를 약속한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 그러고 말을 하자 이 사람은 그 말은 들은 척도 않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내 등 뒤에서 나를 떠밀었어? 자기 의사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큰 상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경주장에서 다름박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험하고도 좁은 길입니다. 누가 우리의 등을 떠밀어서 이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의사로 들어온 길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등을 떠밀어서 이 경주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사히 이 길을 끝까지 걷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2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멸하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으로 모든 일이 형통하고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누가 또 보호를 받느냐? 성실한 자가 보호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2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성실한 자가 하나님께 보호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깨어있는 자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 날마다 깨어서 말씀을 읽는 자,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께 겸비하게 엎드려서 묵상하고 찬양하는 자, 깨어서 있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명절을 맞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습니다. 내려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올라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가는 길 오는 길 지켜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고향 가는 길이 어느 방향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향 가는 길을, 천국 가는 길,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까지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런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랬어요. 시편 55편 22절을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당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 길도 염려도 짐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죄악의 무거운 짐도 맡기십시오. 마음의 짐도 맡기십시오. 불안도 초조도 맡기고 걱정도 근심도 맡기고 번민도 맡기고 다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생활도 주께 맡기십시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우리를 떠났다는 오해를 자주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약할 그때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같은 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즉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또 시편 119편 67절을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과 계명을 깨닫게 될 뿐 아니라 또 고난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을 때, 편할 때뿐 아니라 고난 중에도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 때는 물론 편할 때, 좋을 때도 하나님께 보호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실한 성도가 되십시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성실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를 보호해 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실한 성도가 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성실한 성도,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에게는 거침이 없고 또한 환난을 면하게 되며 우리 면전에 다가온 재앙이 물러가고 우리가 시험과 환난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도 주께서 지켜주실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툴툴 털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명절을 맞아서 내려가고 올라가는 발걸음들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는 손길을 모두들 체험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할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